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마치 벌레 보듯 합니다. 많은 기독교 리서치 단체들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저희 때는 막 50명, 60명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 한 23명, 25명, 적은 반은 뭐 20명, 18명 하거든요. 그런데 2%가 안 된다는 말은요, 평균적으로 한 반에 한 명 혹은 아예 믿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한 반에 한 5%, 4%가 돼야 한 반에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2%도 안 된다는 건요, 한 반에 한 명도 되지 않고 그 수는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그 현상은 더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원인과 이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볼 텐데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것은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세가 한 70 정도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산 중동교회에 돌아가셨고 또 원로 목사님이셨고 창립자였던 김영훈 목사님은 삼무, 즉 세 가지가 없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자기 재산이 없었고 또 명예욕이 없었고 또 뭔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고요. 네, 그분은 진짜 그 어려운 군산에서도 정말 낙후되고 더럽고 비좁은 곳에 가셔서 막 열심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군 부대로 또한 미국 교회로 교단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군산 뒷골목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옥수수 주기야 뭐야 막 식량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6.25 이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창구의 역할을 했었고요.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고 그분이 잘못한 건 많습니다. 저도 그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었고 극동방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의 최신 문물을 들여왔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선진화되고 이제 우리보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회를 와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향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 서적과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인 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대만 사람인 오경훈 선생님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은 동양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익숙하고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이 말씀을 번역할까 고민하면서 한자로 이것을 번역한 책인데요. 그 책의 추천서를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제스 주석이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시편 2편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요, 순명과 역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순명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역천이란 무엇입니까?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뜻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경원 선생님은 왜 시편 2편의 제목을 순명과 역천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역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보다 역천, 즉 거역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노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야, 없으시죠? 살을 빼는 것보다 살을 찌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반대이신 분 있나요? 간혹 가다가 이건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공부도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명, 자기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쉽고 재밌다고 하는 분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명 맞고요. 살을 찌는 것, 이 살을 빼는 것이 살 찌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는 것이 더 쉽고 살이 찌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저도 그냥 1년 내내 죽어라 운동해서 살이 뺐잖아요. 근데 공부한다고 뭐 3월부터 한 5월, 6월까지 한 3, 4개월 방심했더니 1년 내내 어렵게 찐 살이 금방 또 한 5kg가 찌는 거예요. 야, 오지 말라는 나이는 한 살 한 살은 징그럽게 다가오고, 내가 싫어하는 군살은 이게 그냥 근육은 오라는 근육은 안 오고 지방은 오고, 또 저 마당에 이 잡초들 보세요. 그렇게 뽑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도 결국에 이기는 건 누구예요? 잡초예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건물 밑에도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 콘크리트 틈만 있으면 뚫고 나오고, 벽과 그 바닥 사이에서 그냥 징그럽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장마만 좀 지나면 공고리로 그 틈새기를 다 막아야 될 거예요. 근데 틈새기를 막아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1, 2년 지나면 또 그 사이에서 또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징그럽게 찾아오고, 우리가 제발 좀 이 피트니스 모델들처럼 군사람 하나 없는 에스라엘 몸매, 또한 배에 시스팩이 새겨진 그 복근을, 근육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근육은 쉽게 붙지 않고, 지식을 쌓고 싶은데 지식은 쉽게 쌓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매일같이 불러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돌로 나를 한번 쳐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돌로 쳐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본인가 어딘가 거기에서는 이제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 프로젝트로, 경험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이 고난 주간에 손에 조그마한 실못을 박는 그런 행사를 보셨다고 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실못이 박혀도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제 감각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게, 조그마한 실못이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나 세상에서 직접 그들과 맞부딪히며 매일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3박 4일씩 바나바 훈련원에서 사역자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최 목사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가, 또한 그것의 원장님은 어떤 분이고 어떠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와 함께 8월 14일, 15일에 있는 전인치유 수양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제가 훈련 받는 것이 어떤 곳이며 그분의 원장님은 또 어떤 분인가 참석하시면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달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이번 달은 미션, 즉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이 사명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미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등 이곳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는 훈련생분들이 직접 하루 종일 전도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달에는 3박 4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실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더 추가돼서 4박 5일 동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요일에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밝은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너무 좋아서 한낮에는 35도까지 치닫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맑고 밝은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원에서 가까운 군평교회로 전도를 갔는데요. 이 군평성결교회는 오송역, 그러니까 KTX가 지나가는 오송역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것이 개발이 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농촌과 이 도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전도를 하는데요. 지성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이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열심히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전도했지만 그동안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그 교회 역사가 70년에 이르고 그 교회를 개척한 집사님과 또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마을의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200명, 300명씩 전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70년 전에 꼬맹이들이 누구 계세요? 지금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그 동네가 역사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타지에서 시집 오신 분들,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다 그거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어르신들에게 부탁하기를 전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와서 전도하는 것을 들어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생분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조교역에 가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였는데요.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훈련생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를 구성할 때 변동사항이 생겨서 목사님들끼리 조를 바꿔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조를 바꿔서 가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성도님만 아니지만 전도 대상자인 이 열셋째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셋째 사장님께 전도를 나간 목사님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다른 목사님과 이제 조를 바꿔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를 바꿔서 열쇠집 사장님께 이 전도를 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주의 신흥고가 유명하잖아요. 미션스쿨이고 옛날에 70년대에 영생교 교주가 그 학교로 이 세미나를 갔다가 선생님들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 면박당하고 쫓겨나는 학교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깊고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깊이가 있는 학교가 신흥고인데 그 학교 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집 사장님이 뭐 교회가 전도는 말도 않고 그냥 귀찮지만 팍팍 냈었는데 동문이 왔다니까는 마음문이 열려서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다 믿는 집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들이 다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큰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도 안 다니고 가족들과도 멀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전부 신흥고 후배가 오니까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이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문이 많이 열려서 교회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모님과 목사님 교회에서는 간증하기를 이제 어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이제 전도를 나간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 예배 오시라니까 저녁에 그 예배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한 분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정신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시던 어르신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저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오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튕겨나가면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슬퍼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과거 중국의 한 해군 병사가 세계의 원숭이를 발견해서 자신의 애완동물로 삼고 승선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원숭이가 유난히 괴성을 지르며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뭐 좀 오다가 말겠거니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계속 가는데 1km를 지나고 오고 2km를 지나도 막 계속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그 원숭이가 고함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따라오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총지휘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함장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배를 멈춰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멈추니까 그 배가 이 바닷가에 있는 배가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강도 황하강이라든지 양쯔강이라든지 강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그 강물을 지키는 해군이었는데 수군이었는데 그 배가 멈추니까 나무를 타고 막 열심히 쫓아오던 원숭이가 얼른 배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 원숭이를 자기 품에 안고는 죽었대요. 그래서 그 배의 함장이 너무 신기하게 여기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질 단에 이 창자 장자를 써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요 슬픔이다라는 뜻에서 단장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단장지혜의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후에 다시 전도가 훈련생 목회자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저는 바나바고 있는 원장님과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그 오송읍 군평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축구 경기장 보면 돔 경기장이라고 해서 반원식으로 이제 돔 경기장이 반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군평리를 보호막으로 감싸주시고 두 손으로 감싸주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전도 갔다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하루 종일 한 17번 정도를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그 전도 대상자 중에 몇 분이 오셨을까요? 큰 교회에서도요, 뭐 추수 대축제라든지 영원 대축제 뭐 그런 거 할 때요, 요즘에는 정말 전도해도 막 한두 명 올까 말까거든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15명인가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졸리세요? 발음이 없으시네. 뭐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설교 끝낼까요? 네. 17명 중에 15명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옆구리질러 절박이긴 하지만 네. 아이 아멘을 하셔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전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오랫동안 장기 결식했던 우리 정기성관님 오시고, 네. 우리 그냥 맨날 교회 오시라고 해서 안 오셨던 우리 강기혁 집사님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강기혁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따가 다시 환영하는 박수를 할게요. 네, 참 전도를 하면서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늘정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 원장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는데요, 천국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총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천국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천국의 소리가 뭔지 알려주시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오메 오셨어이. 그 같이 매주마다 전도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 그냥 형님 동생으로 사시는 분들 평생을 기도하고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고 하는데도 안 오시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시던 분이 귀에 오니까 이 속에서부터 영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외침. 오메 오셨어요. 형님 오셨어요. 막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이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기는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쉽고요, 마음껏 먹고 운동하지 않고 살이 찌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거나 늘어지게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저축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춤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주춤했던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슨 무당을 섬기듯이 귀신을 섬기듯이 기복적으로 섬기고 잘못된 신앙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확연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편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꾸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권력자들 혹은 문화나 사람의 생각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최첨단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에 과연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선진국들은 행복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을 혹은 자기의 가족들만을 챙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혼율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율이 떨어졌나요? 행복한 가족의 수가 늘어났나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쓰는 이 시대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여러 가지 많은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말합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것은 신의 한 수와 같은 것이었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이 공산당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신이시고 하나님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의 발걸음이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다라는 것은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길을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 모든 환난의 때에 세상 권력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판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권력자를 의지하는 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잡고 권력자들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도전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